의학이나 생물학이나 교육원 심리학 등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가계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이 아니니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또 외조모, 외조부, 그 다음에 증조부까지 어떤 가계의 내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그 사람의 다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970년도 미국의 보웬이라는 학자가 국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원에서 그가 근무하면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계도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역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이어주는 사람, 그 축복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지는 이 가계들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야 갈 삶의 귀한 원리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축복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자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삶의 덕분에 그에게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그 인생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가 만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무엇인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 복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진정 이 땅에서는 복 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다가 도적으로 몰려서 시몬이라는 그 아들만 남고 인질로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사람의 명령대로 와서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에 야곱은 많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은 죽고 베냐민마저도 이제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뜻밖의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전혀 여기서 야곱의 생애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것, 나의 뜻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라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두 아들을 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겠다고. 그는 잃어버리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하면 그는 견디지 못하는데 얻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깨달은 바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의 삶을 살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내 삶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되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사를 드린 적은 몇 번 있지만 그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그는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인생, 저주받을 인생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인생,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리고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야곱처럼 이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전달자의 삶으로서 이 요셉의 삶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변치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이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동침하자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지으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시련과 고난이 그 인생 속에 몰아칠 때 절망과 좌절이 그 삶을 지배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도 바로가 물어볼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형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팔려온 것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므낫세라는 뜻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상처가 되고 그에게 있어서 삶의 어두움이 되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에게 내 인생이 있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구나. 나는 발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구나.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도구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증오와 아픔은 다 사라졌습니다.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받는 축복 중에 자기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의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이 있나요? 작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 속에 묶여 있을 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 대신 저주와 그리고 악한 것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바로 요셉의 삶을,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고 그가 과거에서 발목 잡혔던 그가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용서를 통해서 떠나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내 삶에 넘치게 되었고 그 삶이 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고 내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였고 노예였고 그는 더 이상 증오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그 복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그 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를 잊고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바로 그것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질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비로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악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분명한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과거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축복의 전달자와 통로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그 축복된 삶을 살아내면서 그 복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복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구원받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현실 속에 일구어내는 바로 그 삶이 사명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가나안 땅, 우리 삶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었노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정말 나누고 그 복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삶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을 축복한 다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저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일궈내는 사람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이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도 그 어머니가 이방의 여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교육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강력한 확신에 찬 그 축복의 그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영향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흘러내림이 없었으면 그는 그들의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조상들의 일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믿음의 조상들의 일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복을 정말 일궈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 간증했던 이 어린 학생들처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 사랑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정체감을 내가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위가 바뀌고 소유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어려울 때도 부유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일궈내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은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이렇게 두고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바로 이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만들면서 에브라임에게,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알면서도 축복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장자인 에서를 두고 바로 차자인 자기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주셨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축복이 동생에게 가는 것을 보는 에서와 야곱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 17년 동안 지켜봐도 이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다 다투었지만 이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를, 그 복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복되게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고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도와가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을 준 것 바라보지 않고 내게 은혜 주셔서 죽을 영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비교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야곱이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령할 때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전역의 가장 노른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동편과 서편에 나무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표시해 준 상징적인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배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현실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들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앞장서서 가는 여호수아 장군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파에서 이루어갔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현실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축복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므낫세 같고 에브라임 같은 복이 여러분은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서 내 자손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적인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며 경주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노래는 오늘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진정한 삶의 복으로 일구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분복을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